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그 고난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교독하여 보십시다. 바울이 더비아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해마다 연말하고 연시가 되면은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딱 요때가 되면은 감기 몸살에 한 번씩 걸리는데 이번에 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주일 아침서부터 좀 목이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설교하기 때문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로 잠겼으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또 조금 답답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어제와 그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거든 회개하라, 사모하라. 어제 그것이 첫날 여러분들과 보았던 말씀이고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역의 3가지 중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믿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게 하시는 사역.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를 주라 시인하셨습니까?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역사인데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귀한 은총을 잊게 된 줄로 압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자녀는 제 자녀식을 봐서 돈만 주면 술 취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제가 아무리 부자라도 주면 줄수록 이 자식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돈을 주면은 굉장히 귀히 쓸 줄 알고 또 좋은 데다 쓸 줄 알고, 이렇다면은 줘도 아까울 게 없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뭐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것을 우리가 소욕을 따라 우리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영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옳지 않다 생각하면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그런데 옳다 생각하면은 물어봅니다. 도엽아, 너 용돈 있니? 그래가지고 좀 있어요. 그래도 굳이 10,000원짜리 한 장 주어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할 때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이끌림 받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영적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귀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서재실을 딸아이 하나가 서재실을 빼꼼하게 열어보고 이렇게 목만 내놓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이 쎄하고 미소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그래 들어왔는데 그 딸이 들어오니까 마침 책상에 딱 고개를 딱 목을 받치면은 딱 알맞은 키니까 자기 얼굴을 거기다 탁탁을 기대고 공부하고 있는 아빠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또 아이랑 몇 마디 하다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나서 아빠가 너랑 놀아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럼 그냥 아빠는 공부해. 나는 아빠 보고만 있어도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돼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얼마나 귀여울까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그 시간에 책을 덮고 계속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 책을 덮고 책을 펴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책을 덮고 아이랑 놀다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쇼핑을 하러 나가는 그런 얘기가 그림처럼 책에 기록된 참 그림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것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목사가 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권사가 되고, 은혜 받지 않고 장로가 되고, 은혜 받지 않고 집사가 되고, 은혜 받지 않고 교사가 되고,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 기간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좋아서 내가 뭘 줄까? 성경에 그런 사람 하나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고 싶었어요. 뭘 줄까 물어봤는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 솔로몬의 그 소망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전보다도 작년보다도 올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작년보다도 올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배의 터전을 우리가 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사랑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질 않아요.
이 교회는 사랑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하냐면은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목사님이 두 분이 미국에서부터 일본에 왔다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한국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제물포 인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1885년 4월 5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4월 5일 날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가 두 사람이 인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배에서 둘이 만난 겁니다. 서로 코가 길쭉길쭉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당신 한국에 왜 갑니까? 조선이죠? 조선에 왜 갑니까? 난 선교하러 갑니다. 나도 선교하러 가는데 당신은 어느 교 다닙니까? 난 장로교 다니는데, 나는 감리교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로 감리교 선교사하고 장로교 선교사가 한 배를 타고 같이 한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당시 26살의 총각이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연세가 좀 더 들었는데 결혼을 한 기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둘이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오늘 똑같이 도착을 했으니까 기왕 똑같이 발을 한국 땅에 같은 동시에 내딛으십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해서 발을 딱 똑같이 내딛으면서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천에서 그 당시는 한양이죠. 제물포에서 한양을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의 그 당시 1885년도에 그 무렵은 우리나라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조선 만렵에 아주 대원군과 뭐 민비화의 사건 이런 걸 아주 시끌벅적하던 때고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결혼을 한 부인이 있는 아펜젤러 목사님은 한양으로 도착하지 않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또 다시 오게 되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뉴욕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인데요. 이분이 신학생 때부터 일본이나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을 하고 자료를 모집하고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 최종적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본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1800년대 19세기 말쯤 되니까 뭐 비행기가 있던 때도 아니고 자주 일본도 자주 배가 있는 것도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먼저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알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은 미리 이제 알버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냐, 일본은 교회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봤는데 몇 번 편지가 오고 가다가 그 알버트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일본으로 막 떠나려고 할 때 알버트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일본은 섬나라고 중국은 대륙 국가인데 일본과 중국 중간에 이 중국 대륙에 마치 꼬리처럼 달랑붙은 반도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아직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곳에 당신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선교회에 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랐답니다. 이게 188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서부터 130년 전에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형편없고 이런 나라에 그렇게 130년 전에 이 언도라고 하는
이 26살짜리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 1800년도 후반기에 영국과 미국과 이곳에 휩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체험하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 편한 나라에서 그 험악한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을 텐데 그 외에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나 영의 사람들은 보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과 상급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헌신할 수도 없고 순교할 수도 없고 내 것이 아까워서 드릴 수도 없고 시간도 아까운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터키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터키 제일 서쪽 끝 지중해 연안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트로이 목마 있죠. 그 트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트로이죠. 그 트로이까지 갔습니다. 트로이까지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 환상은 뭐냐면은 저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이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이 때로는 이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의 음성과 소리를 세밀하게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보면요, 멸치를 잡는 그물은 촘촘합니다. 나 커다란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물이 좀 성글성글하죠. 우리가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한 군데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을 얘기하는 걸까요? 육체적 도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도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영적 도움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의 눈들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 도움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지역, 빌립보 지역 그쪽으로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권했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강권하심에 대해서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강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대체로 내가 한 해 동안 뭘 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서 일하는 것을 집중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할 때가 있습니다. 지명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아직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아마 여름쯤에 내가 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선교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응답해서 그렇게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가죠. 마케도니아 첫성이라고 그럽니다.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당시 네아폴리는 아주 시골에 조그마한 그런 촌락에 불과해서 도시로 찾아갔는데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죠. 이 빌립보는 지금도 폐허가 됐지만은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그런 폐허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그 이 빌립보를 가보면은. 근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막 따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일인데도 뭔가 기대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가는데 뒤를 따라다니는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여자라고 했죠? 귀신 들린 여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탁 용인 시내를 가는데 용인에 무당들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이 신성교회 김진기 목사님은 하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냐면은 영의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말씀인지 귀신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전에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이단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주시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전에 이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이단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해서 듣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요 영의 소리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그 소리를 우리가 걸러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사람이 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가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하니까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전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는 똑같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영의 소리가 아니라 귀신의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점치게 해서 돈을 받고 하는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고 옷 벗기고 무지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따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놓고 나서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게 꼴이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신이 나요. 16장 말씀 보니까 정신이 들고 나서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찬송과 기도를 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간에 전도해보지 않았던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는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는 틀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에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북한의 뭐 권력 서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권력 서열 1등이 뭐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계속, 뭐 장성태가 원래 순위로는 20번인데 실제로는 1번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한 사람 얘기를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신문이나 TV, 인터넷에 자세히 보면은 강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북한 기독교 연맹 위원장입니다. 형식으로는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최초로 만주 선교사로 공식 파송한 사람이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젊은 날의 능력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분단이 되고, 그리고 그 강양욱의 누나가 누구냐면 강반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있죠. 그 강양욱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집안이 이 강양욱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강반석은 김일성의 어머니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양욱이가 6.25 전쟁이 나고 뭐 해방이 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주를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북한 기독교를 가장 앞장서 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양욱이 했습니다. 강양욱이 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늙어갔어요. 그 후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강양욱이 북한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부상,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부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 강양욱입니다. 강양욱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조카가 김일성이니까 그 권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술만 취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줄 알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서 막 그렇게 위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술 취하고 외치는 거기에는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참 특이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참 민망합니다만은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왔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날 서울역에 옛날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육교를 지나는데 그쪽엔 옛날부터 점쟁이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육교 위에서 사주를 보는 사람이 청년하고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부르는데 문득 뒤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것 같고, 청년 자네 이리 좀 와봐, 좀 앉아보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면 손 좀 보자 그러더니 손금을 보고 그러더니 자네 땅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 들어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점쟁이 말 듣고 신학교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나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점쟁이 말 듣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 그거 정상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목사는 하고 있어요. 60세 좀 넘었는데 아직도 목사는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주를 보고 점쟁이를 따라서 이름 짓고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나 점쟁이가 우리 안 믿을 때 이름 짓고 그랬는데 그건 할 수 없어요. 믿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똑바로 하자는 얘기죠.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비한 은혜를 따라서 감옥을 나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서 본 환상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해 봤다라는 그런 말을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서 몇 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비한 체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체험이 가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체험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체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안한 사람들은 은혜 경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서부터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은사적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굴곡이 참 심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갈급함이 있습니다. 모태적 신앙으로부터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있고 인격과 품성은 있지만은 뭐가 없냐면은 갈급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서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굴곡을 통해서 자라온 사람들이 인격과 품성은 좀 부족하지만은 은사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붙잡는 영적 능력으로 작용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체험했는데 내가 은사 체험은 또 나 이상한 사람처럼 볼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몇 가지 은사를 체험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개척할 때의 환상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몇 년 몇 개월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기도 응답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당장 속히 응답하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알았다, 내가 곧 죽게 하는 이런 응답이 있고요. 알았다, 그렇지만 좀 기다려 하는 이런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그건 안 돼, 이런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으실 그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체험 중에 하나는 그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여름 옷을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갔었는데, 이 구두도 사실 새 신을 신은 것이 아니라 남대문 시장에서 중고를, 남대문 극장 그 뒤에는 요즘에는 없어졌던데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옷은 입으면 부정탄다 그래서 버리든지 태우든지 했는데요. 그런 옷을 모아다가 파는 중고 가게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와이셔츠도 사 입고 양복도 사 입고 구두도 사 신고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거기서 구두를 사서 신었는데 이 구두가 낡아가지고 오른쪽 발이 이렇게 완전히 두 개로 벌어져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이것을 끈을 가지고 묶어 가지고 신고, 그런데 산이 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슬리퍼, 옛날에 슬리퍼 그 스폰지처럼 돼 가지고 발 두 개를 이렇게 끼고 하는 이런 조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빌려 가지고 초겨울에 그걸 빌려 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신으려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지, 양말을 벗자니 발은 시리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맨발로 다닐 수도 없고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고 이게 문제인데 신발 한 켤레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성김이들 교육하러 왔던 박장규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아주 잘생긴 박장규 목사님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약혼한 여자랑 같이 그 기도원에 밤중에 기도하러 왔어요. 결혼을 바로 앞에 놔두고 기도를 하러 왔는데 마침 이 친구 그 아내 된 지금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옛날에 요즘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말표 신발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말표 신발 아시죠? 그 말표 신발에서 뭐냐면 신발 디자이너였어요. 신발을 디자인하는 신발 디자이너를.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샘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결혼할 이 남자 전도사랑 기도원을 간다 하니까 산길을 가야 되니까 샘플실에 있는 최고 좋은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와서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큰데 또 참 신기하게 발은 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와서 신어보니까 신발이 헐거덕 하더래요.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지 못하고 구두를 신고 신발은 그냥 쇼핑백에 싸가지고 올라왔어요.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왔다가 기도하러 간다고 하고 그 쇼핑백은 제 방에다 놔두고 둘이 기도하러 갔어요. 남의 물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을 금식하고 있는 이 젊은 전도사가 왜 남의 물건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크게 궁금해.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신발이 처음으로 가죽으로 만든 운동화랍니다. 아직 출시도 되기 전에 시중으로 나오기 전 말표 신발에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운동화가 처음으로 샘플실에 와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시중에도 나오지 않는 그 신발이 제 방까지 왔어요. 산에까지 하나님 배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배달해 줬어요? 하나님이 배달해 주신 거예요. 딱 신어보니까 짜릿해요. 정확하게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신발 문수도 아신 하나님, 내 신발 문수도 아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딱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리 돌려보 저리 돌려봐도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고무로 만든 거라든지 헝겊으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죽 같아요. 정말. 근데 가죽으로 운동화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 당시는 구두도 비닐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운동화가 어떻게 가죽이 나오겠어요? 근데 어떻게 봐든지 냄새를 맡아봐도 고무 가죽이고 뒤집어봐도 가죽이고 가죽 같아요. 참 정말 좋은 신발이었어요. 그걸 다시 포장해 놓고 이 친구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면은 나 자면 그거 들고 그냥 갈까봐 꼴딱 밤새웠네요. 잠을 못 자고. 그냥 내 자는 거 보고 그냥 들고 가버리면 황이잖아요. 잠을 못 자고 그 신발을 지키느라고 밤샜어요. 그냥 못 가게, 그냥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새벽녘에 한참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새벽 4시쯤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간다고 짐을 챙기는데 박전도사 저게 뭐지? 이게 신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내 방에 밖에 신발 2켤레가 있죠. 입이 벌어진 신발 하나하고 조리 한 켤레가 있잖아요. 지금 내 신발이 요 꼴이 됐다. 근데 저 신발 놔주고 갈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사모님이 자기도 전도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 될 친구가 신발이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는 신발이 원 없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른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즉각 응답한 것도 있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하면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감동시키는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다 그랬죠. 참 어려웠어요. 그 무렵에 어떤 때였냐면은 12.6 사태가 나고 그다음에 그 광주 사태가 나고 막 우리나라 역사 속에 6.25 다음으로 온 세상이 진동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시절을 쭉 지나갔는데, 그 당시는 20대 젊은 청년들이 두 명도 함께 걸어가는 게 허용이 안 됐어요. 친구들이 걸어가도요, 둘이 따로따로 걸어가야만 괜찮지, 둘이 걸어가면 반드시 검문을 하고, 사법경찰이 오든 정복경찰은 검문을 하고 경찰서로 끌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20대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그런 무렵에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참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장가. 뭐를요? 장가 가고 싶. 장가는 왜 가고 싶으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 그거 아니까 괜찮아요. 밥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말로 밥 해줄 사람이. 그런데 게다가 그만 또 이제 집사람을 한 7월 달쯤, 6월 달이나 7월 달 막 그럴 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또 추석 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형님 제사 추석이에요. 우리 아버지 제사는 구정인데 참 이상한 집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 제 아내가, 이게 만남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들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짝은 그렇습니다. 목자와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제가 여기서 나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을 함께 주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을 떠나기 전까지는 함께 섬기며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나타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짝을 만난다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생배필, 천생연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저도 학교를 중퇴를 하기 전에, 중퇴가 아니라 휴학을 할 때도요, 어떤 여자가 와서 사실 제 등록금을 내준 적이 있어요. 등록금을 2번을 내줬어요. 근데 한 번 등록금 내준 걸 다시 찾아서 갖다 주고 제가 그냥 휴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복학을 할 때 또 그 돈 찾아가서 다시 갖다 돌려줄까봐 지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정결, 우리 교회도 몇 번 설교했죠. 정결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복학을 하라고. 근데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이 돈을 받으면 나는 코 깬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근데 나는 돈 가지고 내가 코 깨고 싶지 않다. 그래가 또 그 돈 또 돌려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폐품 주워 모은 거 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교제를 막 시작을 했는데 형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파페준 어머니가 그쪽으로 가셨어요. 참 난처한데, 그때 교제할 때도 원래 저를 만나야 될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여자 동생이 저를 소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만나라,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김 선생, 지금도 이름 잊어버리지 않네요. 김영희 선생이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오빠가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사모 노릇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는 못해. 근데 그 사람이랑 저희 아내랑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유치원 선생으로.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제 아내는 산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했대요. 무엇 때문에 했냐면은 좋은 남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대요. 좋은 남편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료 선생님이 나 이런 남자 소개받았는데 난 목사 될 사람한테 시집갈 만 없어, 이러니까 원래 집사람 당돌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선생님
내가 대신 갈게 그랬대요.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명동 있고 그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다방에서 만났는데, 처음 여름에 만나가지고 제가 점심을 샀네요. 어디서 샀냐면은 남대문 도깨비시장 사댕이탕집에 갔어요. 지저분한데, 왜냐하면 저는 그 음식이 최고로 맛있었고 제가 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간 것일 뿐이었어요. 결혼한 지 엊그제 6일 날이 31주년이었거든요. 31년 동안을 여자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 지저분한 사댕이탕집에 데려간 남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 지저분한 사댕이탕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요즘에 사댕이탕집은 그럴듯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지저분한 음식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가서 사댕이탕을 먹었어요. 그때가 첫 데이트 때, 그때 차값하고 밥값은 제가 내는데 그 다음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내가 한 푼도 안 내고 나머지는 다 썼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하고 나는 전도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다 썼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풍채도 좀 있고 조금 난데,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사람처럼 생겼다고. 깡마르고 새카맣고 눈은 조그맣고 반짝거리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인데, 돈을 다 써가면서.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뭐 모자란 게 있습니까? 모자란 건 좀 있죠. 키가 좀 모자라지. 그 외에 특별히 모자란 건 없잖아요. 뭐 지능이 모자라든지, 뭐 생긴 게 모자란다든지, 뭐 집안이 모자란다든지,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만 기럭지가 조금 모자란다.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셨지만은 나를 그때, 그리고 나서 막 교제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덜컹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까지, 형님이 떠날 때까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안 와봤어요. 어떤 꼴에서 목회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어디에서 목회를 한다는 소리만 듣고 예배에 딱 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지금 지식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을까? 지금 그때 원고들은 없어서 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참 웃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감동 있는 설교라고 열 손가락에 꼽으라 하면은 그날 그때 설교가 열 손가락에 꼽을 설교를 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 정말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예배당 터가 움직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저와 집사람만 느낀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고 이 양반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럴듯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뜬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신학생이 설교하는데 거기에 감동받았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남자는 내가 꼭 붙잡아야 된다. 아마 이랬을 것. 그래가지고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할 데 없는, 정말 이게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청혼할 입장도 안 되고 뭐 이게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면 저희 형님 내 아이들 셋도 맡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뭘요? 결혼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저도.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찌됐건 그게 수입이 좀 있으니까 그걸로 학교도 가고 버텨볼 테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청혼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요 돈 한 푼 안 쓰고 데이트했어도요 여자가 먼저 청혼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이렇게 청혼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청혼해. 근데 그때 제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당신이 싫으면 싫다 그러지 아버지 핑계 대가지고 띄워버리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싫으면 네가 싫다 그러지 말이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제 꼴이 너무 그 상황이 힘드니까 네가 싫다 그래라. 싫으면 그러면 내가 그냥 포기할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만나라고 해서 그 장인어른 찾아가서 딸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뭘로? 그래서 방은 조그마한 방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뭐 밥 해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테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참 존경할 뿐입니다. 그래 네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허락한다. 그 전에 사람을 보내서 신학교에 사람을 보내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다 떼어가시고 담당 교수 만나서 이 인간됨까지 다 조사해 가셨더라고요. 그 담당 교수도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양반이 또 뭘 한다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해줬어요. 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학적부 떼어받겠다 성적표 떼어받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 없을 때 그 사람이 사실은 공부는 별로 못하더라. 성적도 다 봤으니까 공부는 잘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좋다. 결혼해라. 그 대신 굶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거든요. 목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그것만 내가 요구하겠다 그러더니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을 허락하시고 나서 이 집에 뭘 어떻게 들여놔 줄까 싶어가지고 장모님하고 장인이 목회하는 동네에 오셨네요. 오시고 나서 망연자실했어요. 예배당 꼬라지며 들어가 살 방이며 환경이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31년 동안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꼭 사람이 하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지와 함께 하심이 없다는 저는 절대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감동하시거든 헌신되어지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교 초기에 함경북도 명천의 위치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명천에서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새로 조그맣게 건축을 하고 원산에서 그 당시는 한국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원산에서 주재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명천에 나귀를 타고 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동구밖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동구밖 쪽에서 밭을 갈고 있는 두 남자를 봤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아들. 그런데 이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묘하다는 것이요. 왜 묘하냐면은 아들인 듯 보이는 사람이 쟁기 멜빵을 메고 그리고 앞에서 끌고 아버지인 듯 사람이 뒤에서 쟁기로 밀고 나가는 소가 밀어야 되는 이 쟁기를 사람들이 끄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 가난할 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쟁기가 소가 끌어야 되는 쟁기를 사람들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저기라고 가르쳐는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이제 입당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더니 그 아버지 아들이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신자입니다. 담당 전도사, 그 당시 담당 전도사도 한 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수운의 전도사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운회하는 수운의 전도사인데, 수운의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기 올 때 어제 저 사람들이 멜빵 메고 소가 대신한 일을 아들이 대신하더라 물어봤더니 저 두 부자가 합의해가지고 소를 주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그 얘기 들으면은 목회자는 감동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할 때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밥 먹고 끝날 무렵에 두 부자를 불렀습니다. 두 부자를 불러서 전도사님에게 당신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 그 당시 요즘에 소 한 마리 값이 대단하지 않지만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 한 마리는 그 집 재산의 전부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이거 드린 거 정말 귀한 것인데, 혹시 당신들이 소원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면 내가 한 가지 들어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아들 나이가 몇 살이냐면 11살이었습니다. 11살의 나이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거기를 떠나서 올 때 소 한 마리 값을 주고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는데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이죠. 거기 공학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을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동아과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동아과학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나중에 어떤 학교가 된 줄 아십니까? 한양대학이 됩니다. 옛날에 한양공대라고 그랬죠. 한양공대의 정신이 동아과학원입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김현준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청산에 살리라 비 이런 가곡도 지으신 분이 바로 그 김 박사님이 하신 겁니다. 어쩌면은 명천이라는 산골짜기에서 묻혀서 평생 흠만 만지다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게 세상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통해 가지고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께 헌신할 때 지나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영적 체험을 시켜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하기 전보다도 핍박당할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명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을 왜 살아가게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아이들이 알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인물이 돼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즘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 속에 이것을 입력시켜주는 그런 집안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건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지만은 이 아이들이 옛날서부터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왕따 당하는 학생, 왕따를 시키는 학생, 왕따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면서 가슴앓이 하는 학생들도 요즘에 인터넷이고 어디 가든지 이 왕따 문제가 이 사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또 아이들 키우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왜 이런 인물들이 왜 한국 땅에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명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내 심령에 만들어주는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누릴 것이 없었지만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나빴어도 건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왜 신앙생활해라, 왜 여기에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이를 붙잡을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계절이 올 수 있는 그 어린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쁘고 너무 힘들어도, 엄마 얼굴 꼴보기 힘들고 엄마 코빼기 보기 힘들어도 건강하게 자라는 집안 아이들이 있고요, 부모가 그렇게 해주고 감싸줘도 타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 집안은 자녀들이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왜 바쁜지를 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만 바쁘다고 생각하고 나를 버려뒀다고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 자식들은 그것을 바라볼 것이고 행동을 옮길 것이고 건강히 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시고 불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